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같이 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 그 가족들과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2장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곧 믿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지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봉사의 삶을 계획하고 또 실행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고 있으면 자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직분을 맡아도 마땅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인은 내가 맡은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봉사의 책무나 아니면 내가 행하는 믿음의 양식이나 분량만큼에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었을까? 이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안 와닿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거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은 목사인 저와 신학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르친다고 해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믿어지면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안 믿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길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절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중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또 나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귀례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기도나 아니면 생각이 상출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면 하나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와 또 다른 분들과의 생각이 다를 때, 다른 생각을 가질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중간에 서셔서 네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틀려 이렇게 판단하실 거다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따라가면 놀라운 것은 서로 달랐던 생각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혈족 누구였죠? 거시기 롯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롯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더니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롯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한 구해졌으면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삼촌 제가 딴 데로 가봤더니 거기 뭐 살만한 곳이 아닌데 역시 믿음의 사람은 삼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삼촌인 아브라함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할 때 가. 이랬을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그 다음 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의 상속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집에서 길려워서 나를 보필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14장에서는 가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집안에 가장 자기를 섬기는 훌륭한 신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부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족이나 부족 국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왕처럼 섬기는 그런 국가였다는 거죠. 그죠? 그 중에 군사를 뽑았더니 318명이 함께 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아브라함과 가까운 사람이 엘리에셀이었는데 이 엘리에셀을 이제 자기 후계자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지만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롯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아니니까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내 몸에서 난 아들만이 아들이 아닌 것 같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한 롯의 일도 그렇게 됐고 또 엘리에셀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실은 여기 어투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죠? 아니다. 그럴 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약간은 그를 나무라시들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땡깡 부리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죠?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 나가봐라. 그때가 밤이었던가 보죠. 하늘에 별들이 가득히 떠 있는데 이 별들만큼 내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 아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었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첫 번째 언약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너희가 너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 말씀을 믿은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순전히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걸 믿은 것이 의로 여겼다.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계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계십니다. 말씀도 나와 후손들을 위해서 주시고요. 생명도 나와 후손들을 위해서 주시고요. 구원도 나와 후손들을 위해서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삶처럼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데 아버지를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아버지가 혹시 이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혹시 또 마음이 상하시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꼭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다.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자기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아니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한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절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제가 기억력이 참 많이 부족한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우리 인생에 기억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기억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거는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은혜 받은 것을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근데 하나님은 반대.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잊어버리시겠다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세요. 뭘 잊어버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려고 작정하신 거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셨잖아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주홍빛같이 붉은 내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내가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데 누가 안 잊어버려요?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맨날 지은 죄 회개하고 지은 죄 또 회개하고 지은 죄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죄를 계속 끌어들여서 계속 회개해요. 그죠? 옛날 죄를 또 생각나서 회개하고. 아니에요. 옛날 죄 회개한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옛날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묶여 사는 것은 내가 죄에 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내 증거입니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죄를 끄집어내 네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주로 집에서 부부간에 그러시죠. 그죠? 옛날 죄 다시 끄집어내서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용서하신 걸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삶에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이게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냐?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인생의 고통, 또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이 땅의 문제, 이 모든 것까지 우리는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연약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내 문제만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죠. 할머니 맨날 주시옵소서만 그래.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도 나왔겠어요. 그죠? 혹시 안 읽어보셨죠? 꼭 읽어보세요. 아주 오래된 고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에 있었던 현대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만 그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령이 따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안에 다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안에 그 모든 구원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는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갈 일과 400년 동안 지배받고 출애굽할 일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셔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그것이 믿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반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나서는 때가 종종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히스기야의 기도 때처럼 이루실 일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에 나왔는데 그 아들인 이삭을 몇 세에 얻었어요? 남의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100살에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몇 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5년. 세상에 75세에 약속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4분의 3을 살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그죠? 약속을 받았느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와 같은 약속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 이름을 넣는 거죠. 재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